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도 기억되어지는 것은요, 힘든 시간들이더라고요. 고난의 시간들이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 시간들을 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것이고, 절망의 순간도 그 터널도 다 지나오셨을 것이고, 더러는 지금도 여전히 그 터널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또 한 번은 찾아올 만한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 놓여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날을 병행해 두셨대요. 하나는 형통한 날이고요, 하나는 공고한 날이요. 예,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두시고 곤고한 날도 두셔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두 개를 병행하게 하신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그런 곤고한 날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곤고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사실 힘들 때는요,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먹고 살 만큼만 딱 그냥 두신 것 같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가 누구에게는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볼멘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달콤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저 사람과 같은 그러한 형통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지나고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두셨던 순간들이 떠올라요. 아하, 그때 그것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없었겠구나.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그때 그 만남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고, 그때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실패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눈물 흘리고 싶지 않은데 그때의 눈물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성숙이 없었겠구나 라는 고백이 아마도 짧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듦이 언젠가는 달콤함이 되고 언젠가는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증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두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두 가지는요, 밀입니다. 또 하나는 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밀을 주셔서 먹이십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죠. 밀로 먹이시고 꿀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밀은 뭐고 꿀은 뭘까요? 밀은요, 그 당시에 빵을 만드는 주 원료였습니다. 빵을 만드는 주 원료이기 때문에 그 밀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밀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농사를 져야 돼요. 땅을 갈아야 되고요, 또 심고 뿌려야 되고요, 또 잘 가꿔야 되고요, 곡식이 자라면 잘 수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경작되어진 땅은 그 다음 해에 또 수고하면 또 열매가 맺혀서 밀이 수확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기본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없으면 안 되는. 예,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없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없어서는 도저히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게 밀이에요. 그런데 그 밀이요, 뭐래요? 기름진 걸 준대요. 넉넉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꿀은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밀은 없으면 안 되는데 꿀은 없어도 되거든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게 꿀입니다. 그러니 꼭 살라고 하나님이 밀을 주시면서 그거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만족을 누리라고 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작해야 돼요. 내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열심이 들어가야 돼요. 내 땀이 들어가야 돼요. 내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주시는 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꿀은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이야 양봉업자들이 있어서 꿀을 모으는 직업도 있지만 성경에는 양봉업이 없거든요. 꿀은 뭐냐면 그냥 길 가다가 얻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콤함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름진 밀을 주시고 만족할 만한 꿀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내 그들을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족할 만한 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둘의 차이는, 밀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내는 거지만 꿀은요 하나님이 놓아두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꿀은 뭐의 대명사입니까? 달콤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먹으면 달죠. 달콤합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요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꿀이 발견되어지는 장면이 딱 두 개가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하나는 삼손 이야기 때에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요나단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공통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사사기 14장에 가게 되면 삼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의해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장 결혼이죠. 결혼을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블레셋에 잠입해요. 그리고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와서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노합니다. 당연하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금한 이방 여인이 삼손이 결혼한다고 하니 노합니다. 사사기 14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내 형제들의 딸 중엔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부모는 몰랐어요. 얘가 왜 갑자기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지? 반대하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 결혼하는 건요,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적군으로 들어가서 결혼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가서 딥내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하여 다시 가는 길에 뭘 만나냐면요, 젊은 사자를 만나요. 울부짖는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만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새끼 숫양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사사기 14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14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그 젊은 사자를 만나요. 그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위협하는 사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 사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그 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힘을 주셔가지고 그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런 힘을 발휘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사자가 죽었죠. 그리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8절 보십시다.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예, 여기서 처음 꿀이 나와요.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생긴 겁니다. 꿀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꿀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꿀이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이 2명의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하여 뛰어들어갑니다.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 큰 블레셋 군대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요. 엄청난 승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14장 23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블레셋을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벳아웬을 지나가는 그 몰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블레셋을 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그 전쟁을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이 전쟁은 욕심 때문에 한 전쟁이 아니라요,
이 전쟁은 영토 확장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사명이었고요, 그들에게는 가야만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자, 그 사명의 길, 그 전쟁의 길을 가다가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꿀이 있더라. 땅에 꿀이 있더라. 숲으로 가다가, 전쟁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땅에 꿀이 있어요. 그 꿀을 통하여 달콤함을 누리는 거죠. 자, 꿀은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밀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얻어내야 되는 필요한 것이기에 나의 땀이 필요한데, 이 꿀,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블레셋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는 삼손의 길과 블레셋 전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나단의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꿀을 쫓지 아니하고 사명 따라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놓아 놓으신 꿀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달콤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누려지느냐? 오늘 충성되이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놓아놓으신 그 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다 보니까 꿀이네, 발견되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꿀이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복은요, 내가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때,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좁고 험한 그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충성되이 걸어가다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만큼 복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10년도 지난 일이긴 한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현관문에도 복자가 크게 써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벽지에도 복자가 써 있고 손잡이에도 복지가 써 있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라고 상을 쫙 폈는데 상 테두리에 복복복복복복 써 있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방석을 폈는데 방석에도 복자가 써 있고, 상을 딱 차렸어요. 밥 뚜껑에도 복자 써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 써 있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면 보이는 것마다 다 복복복복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우리 모두는 다 복 받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꿀은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수고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 쫓아가는 것은 기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놓아두신 복을 발견하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꿀 채집하는 그런 채집꾼들이 되지 마십시오. 복 찾는 기복을 가지고 복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바른교회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바른 길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길 가다가 우연히 죽음에서 꿀이 발견되어지고 수풀에서 꿀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꿀은요,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어요. 나는 몰라요. 어느 타이밍에 어디서 그 꿀이 발견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다고요. 신명기 11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앞에 복도 두고요, 하나님의 인생길 앞에 저주도 놨는데, 복은요 주의 길 따라가면서 발견되어지는 거고, 저주는 주님을 버렸을 때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놓아두신 그 복을 발견하여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잠언 2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0절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 무슨 충성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며, 주의 사명 앞에 성실하며, 열심의 나팔을 불고 기도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많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두신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밀과 복, 그 차이가 분명히 보이십니까? 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만족,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하여 주시는 복은 만나게 되는 거고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어느 길에 있다고요? 충성된 사명의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시다가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주길 원하신대잖아요. 그걸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3절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복 받으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좋으니라. 하나님 주시는 달콤함을 맛보라는 거예요.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만족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꿀을 맛보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꿀에 대한 일관된 성경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으면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즐기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미안함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놓아두신 복을 누릴 때는 즐겁게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과식하지는 말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내 배만 채우다가 과식하지는 말래요. 그래서 잠언 25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들랑, 만나거들랑 그것을 적당히 누려야지, 욕심으로 채우고 비대하다 보면 불편하여 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족할 만큼만 먹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이 원리가 참 놀랍습니다. 잠언 25장 27절에도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말해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대요. 하나님은요, 꿀을 주길 원하셔요. 그리고 받아 먹으래요. 만족하래요. 그러나 욕심으로 많이는 먹지 말아라.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만큼 만족만 누리면 나머지 꿀은 통로로 나누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복을 받아 누리시고, 나만 누리고 내 자식들만 누리고 우리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내가 누릴 만큼 누렸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이웃을 섬겨 보십시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이번에 청년들하고 감비아에 가서요,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태어나 보니 한국인이 얼마나 좋냐.
너 태어났는데 감비아에서 맨발로 저렇게 뛰어다니는 애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태어나니 한국인이 너무 좋지. 우리가 그렇게 누리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우리는 삐까뻔쩍한 신발 신고 있는데 그들은 맨발로 막 뛰어다니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들은 그냥 손으로 밥 위에다가 소스 좀 뿌려가지고 비벼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만 누려도 되나?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복이니 누려야 되겠구나. 그들은 전기가 없어요. 물론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지만 그 우리가 섬겼던 캠브제 교회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해가 있는 6시에 시작을 해요.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해지면 끝나요. 바깥에가 껌껌해져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안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전기도 없는 곳에 불 꺼진 곳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악기 아무것도 없는데 동그란 젬베 하나 두드리면서 찬양하는데 더 기쁜 것 같고, 도전이 많이 되었지만 우리의 이 화려한 조명과 이 큰 스크린과 이 마이크와 이 악기들을 보면서 참 미안함도 들더라고요. 미안함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누려야 되겠구나.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 누림으로 내 배만 채우면 안 되니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비아의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가져간 물건들 다 나누어 주고, 후원물들 다 나눠주고, 사실은 다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이 다 주고 왔어요. 같이 안 간 문간사님 것까지 주고 오고, 태연이 스피커 아끼는 스피커인데 주고 오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니 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배 채우는 것보다 나누어 주니까 그렇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헌금들도 선교사님들에게 방문하여 다 드리고, 그 마지막 날 남은 돈 아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조금만 아끼면 우리가 물세 전기세 조금 덜 내면 선교사님에게 조금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아끼자. 우리가 만약에 한 끼 굶으면 그거 모아서 돈이 남으니 그 돈으로 선교사님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아끼자.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선교비,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선교 물품, 우리가 가져갔던 그런 물건들, 여러분 22개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올 때는 3개 가져왔다니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 선물 들고 오고, 그리고 다 드리고 왔어요. 흘려보내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들랑 누리는 것, 꿀을 주시거들랑 만족하는 것, 이것이구나.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배탈 나니까 나눠야 되겠구나.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꿀 앞에 나오는 형용사가 있어요.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나온대요? 그 꿀이요, 반석에서 나온대요. 반석에서. 석청이에요, 석청. 돌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반석은 뭐냐면요,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석도 없음이심이니이다. 하나님 같은 반석. 그러니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꿀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꿀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시편 18장에 가게 되면 수도 없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까?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반석이 신약에 오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맞췄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요, 예수님이었어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꿀은요,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꿀로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져야 돼요. 그게 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10주년입니다. 이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들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감비아 선교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열정과 마음의 문제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를 위례에 세워두시고 이 지역을 섬기라고 하실 때는 우리끼리만 만족하면 배탈 난다니까요. 나 혼자만 예수로 충만해져서는 배탈 난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위는, 그 석청은 어디에 있냐면요, 숲속 깊은 곳에 있고요, 절벽에 있어요. 석청들은요. 왜냐하면 벌들이 꿀을 만들 때 사람이 흔히 오지 않는 그곳에 집을 짓고 꿀을 만들기 때문에 절벽에, 깊은 숲속에, 그런 곳에 석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꿀은 좁은 길에 가다 보면 발견되어져요.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묵묵히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놓아두신 꿀, 하나님이 놓아두신 복 만나게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충만해진 우리의 삶이 나 혼자 배만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단어가 연결되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꿀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원하고, 사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달콤한 꿀을 맛보아서 삶이 행복해지는, 만족해지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